블레즈 파스칼, 인간 정신의 깊이를 탐구한 천재. 블레즈 파스칼은 수학, 물리학, 철학, 종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17세기 프랑스의 대표적인 지성인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천재성을 드러내며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이후 철학과 종교에 대한 깊은 사색을 통해 인간 존재의 본질과 신앙의 문제를 탐구했습니다. 파스칼의 삶과 업적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그의 사상은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수학 천재, 파스칼의 정리와 확률론의 기초를 세우다. 파스칼은 어린 시절부터 수학에 대한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16세의 원불곡선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여 수학계의 주목을 받았고, 이후 파스칼의 정리를 발견하여 사형기하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한 친구 페르마와의 서신 교환을 통해 확률론의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이는 현대 통계학과 게임 이론의 발전에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파스칼의 수학적 업적은 단순히 이론적인 연구에 그치지 않고 실생활에 응용 가능한 계산기와 같은 발명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물리학자 파스칼, 진공과 유체 역학 연구에 몰두하다. 파스칼은 수학뿐만 아니라 물리학 분야에서도 뛰어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토리첼리의 실험을 통해 진공의 존재를 증명하고 대기압의 개념을 확립했습니다. 또한 파스칼의 원리를 발견하여 유체 역학의 발전에 기여했으며, 이 원리는 오늘날 유압장치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고 있습니다. 파스칼은 실험과 관찰을 중시하는 과학적 방법론을 통해 자연현상을 탐구했으며, 이는 근대 과학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철학자 파스칼, 인간 존재의 모순과 비극을 통찰하다. 파스칼은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의 업적뿐만 아니라 철학 분야에서도 깊은 사색을 통해 인간 존재의 본질과 의미에 대한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이성과 감정, 위대함과 비참함, 행복과 불행 사이의 모순과 갈등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인간 존재의 비극적인 측면을 드러냈습니다. 파스칼은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진리를 파악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신앙을 통해서만 인간 존재의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종교사상가 파스칼, 신앙의 중요성과 변증론을 펼치다. 파스칼은 깊은 신앙심을 바탕으로 종교에 대한 탐구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이성과 신앙의 조화를 추구하며 기독교 신앙의 진리를 변증하는 데 힘썼습니다. 파스칼은 팡세를 통해 신앙의 중요성과 가치를 역설하고 무신론과 회의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신앙을 통해서만 인간 존재의 불완전함을 극복하고 참된 행복과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파스칼의 종교 사상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신학자와 철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파스칼의 팡세, 인간 정신의 심연을 들여다보는 창. 파스칼의 미완성 유고집, 팡세는 그의 철학적 종교적 사상을 집대성한 작품으로 인간 존재의 모순과 비극, 신앙의 중요성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파스칼은 팡세를 통해 인간 정신의 심연을 들여다보고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의 솔직하고 예리한 통찰은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며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고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파스칼의 유산, 현대사회에 던지는 메시지. 파스칼의 삶과 업적은 오늘날 우리에게 다양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의 수학적 과학적 업적은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했으며, 그의 철학적 종교적 사상은 인간 존재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깊은 성찰을 가능하게 합니다. 파스칼은 이성과 신앙, 과학과 종교, 현실과 이상 사이의 균형과 조화를 추구했으며, 이는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팡세는 명상록이라고 번역되기도 한다. 1670년 간행되었다. 파스칼은 그의 만년에 그리스도교의 변증론을 쓰려고 하였으나 병고로 실현하지 못하고 사후에 천편에 가까운 단편적인 초고가 정리되지 않은 채 발견되었다. 그의 친구들이 이 초고들을 정리하여 파스칼 시의 사후 그의 유고 중에서 발견된 종교 및 그 밖의 여러 문제에 관한 사상집이라는 긴 표제로 간행하였는데, 이것이 팡세의 첫 판본이다. 파스칼은 먼저 인간성 그 자체의 탐구로부터 시작하여 인간 존재가 얼마나 불완전하고 모순에 차 있는가를 나타내려고 하였다. 이어 그는 성서의 입장에서 인간성의 모순을 해명하고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변증하는 논술로 옮겼다. 그리스도교 역사에서의 모든 상반과 모순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점을 향해 종합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이려는데, 파스칼의 변증론의 특색이 있다. 신체의 질서, 정신의 질서, 사랑의 질서 사이에서의 비연속의 연속은 사랑을 궁극의 목적으로 하는 파스칼의 적분적 사고에서 생긴 사상이다. 머리가 쪼개지는 두통과 위암, 폐결핵의 고통을 안고 살았던 파스칼은 삶을 사랑하지 않았다. 사는 게 다 쓸데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팡세, 그 책만큼 죽음에 대한 근심과 공포를 잘 그린 책도 없을 것이다. 프랑스의 비평가 발레리는 팡세에 파스칼의 손이 너무 많이 보인다며 개인적인 고뇌를 드러낸 점을 비난했다. 발레리가 말한 대로 파스칼의 누런 손이 팡세의 페이지 위에서 떨리는 것이 보인다. 그 책에 실린 많은 메모, 손발이 잘린 듯 조각난 생각들이 생각하는 손에 대해 이야기한다.
사실 파스칼의 손은 배우나 설교자의 손처럼 설득할 때에만 떨렸다. 그리고 그 손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지 않는 것, 영원한 침묵, 우리가 모르는 저 세상, 심연 속으로의 질주, 피조물의 외로움, 지식의 절망 같은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을 가리켰다. 인간은 무에서 나왔으므로 무를 볼 수 없고 무한으로 쓸려가므로 그것 또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사물의 원칙도 목적도 알지 못하는 영원한 절망 속에서 사물들의 겉모습을 알아차리는 것 외에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여기서 파스칼이 제시한 것은 기독교적 신앙의 정의가 아니라 비극의 정의 또는 문학의 정의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무한, 사물, 절망, 겉모습 등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하다. 그리고 나오다, 보다, 쓸려가다, 알다, 알아차리다 같은 동사도 큰 의미를 갖는다. 명사와 동사는 마치 피부와 살처럼 서로 떨어질 수 없으며 각기 다른 부분의 뼈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 어떤 문장을 보고 그것이 파스칼이 쓴 것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 파스칼의 문장은 단어 하나도 삭제할 수 없으며 그 길이도 늘릴 수 없다. 그리고 파스칼의 문장에는 페이지의 여백에서 오려낸 듯한 우울한 마음에서 떼어낸 듯한 공허함이 있다. 파스칼은 빈 공간과 침묵 주변에 공허함을 남겨놓고 싶어한 듯하다. 이보다 더 물리학자다울 수 있을까? 파스칼의 손은 떨리고 꺾이고 불탄다. 그리고 파스칼의 손은 모순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모순을 갈망하고 다듬어간다. 글 쓸 때 차분함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설적에게도 분노를 품는 것이다. 그래서 파스칼은 누군가를 삼켜버릴 듯한 사람 마냥 글을 썼다. 그것은 물론 그리스도인의 방법과는 거리가 멀다. 팡세는 죽음에 대한 글로 가득하다. 죽음을 좀 더 효과적으로 밀어내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은밀히 죽음을 신봉하려는 것인가? 희곡의 마지막 장면은 유혈이 낭자하다. 그것을 제외한 다른 부분은 아름답지만 말이다. 마침내 머리 위로 흙이 뿌려진다. 자, 이렇게 영원히 잠드는 것이다. 갑작스럽게 죽는 것이야말로 가장 두려워해야 할 일이다. 모순, 우리 존재에 대한 멸시, 헛된 죽음, 우리 존재에 대한 증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할 때는 죽음이 다가온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죽음이 다가올 때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죽음을 불러올 수 있다. 예를 들어 벽처럼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들이 우리를 죽게 만들 수도 있다. 계단 또한 우리를 죽이는 무기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인간은 아무리 비참하게 죽어도 뭔가는 남긴다. 파스칼은 체념하기보다는 당당하게 죽음을 맞고 싶어 했다. 겸허한 태도는 좋으나 초라한 태도는 싫었던 것이다. 그러나 파스칼은 병으로 고통받을 때와 글을 쓸 때의 태도가 사뭇 달랐다. 글을 쓸 때 파스칼은 친절한 작가가 아니었다. 공격적인 태도로 빠르게 글을 썼고 훈계하듯 설교조로 썼으며 권위를 중시했다. 그러나 병이 났을 때에는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파스칼이 어설픈 세상 사람들과 투쟁할 때 그의 눈에는 반쯤 아픈 사람들밖에 안 보였다. 파스칼은 신음하면서도 절대적인 진실의 힘을 찾아다녔다. 파스칼은 사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위해 태어난 사람이었다. 그는 자비를 꿈꾸는 대신 올바른 표현과 죽은 사람들을 꿈꿨다. 사실 파스칼은 사랑을 증오했다. 그의 여동생은 파스칼의 인생과 죽음에 관해 이렇게 썼다. 오빠는 다른 사람들에게 애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애정을 보이는 것도 싫어했다. 오빠가 가끔 내게 받는 사람이 적혀있지 않은 우편물들을 보냈는데 그건 무척 놀라운 일이었다. 나는 오빠가 적적해할까봐 종종 곁에 있어 주었는데 그때마다 오빠는 차가운 태도를 보였다. 아마 병 때문에 슬퍼서 그랬던 것 같다. 언제나 카드의 뒷면을 볼 줄 알았던 파스칼은 죽음에게 어서 배를 보여달라고 독촉했던 것 같다. 파스칼은 삶을 사랑하지 않았다. 사는 게 다 쓸데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죽음을 서서히 편안하게 맞을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죽음에는 근심과 기쁨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렇다고 파스칼이 삶을 증오한 것도 아니었다. 파스칼이 연극이 아름답기는 하다라고 했을 때 그는 존재나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연극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연극 놀이가 아름답다는 것도 알았다. 파스칼은 죽음 또한 좋아하지 않았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죽음이란 신성한 영혼과 신성한 육체가 분리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대신 그는 병은 좋아했다. 병은 신성한 영혼이 더러운 육체에서 분리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의 여동생에 따르면 파스칼은 18살 때부터 우울한 성격을 보였고 통증으로 괴로워했다고 한다. 앞서 말했듯이 파스칼은 병을 사랑했는데 병에 걸리면 모든 선한 것, 감각의 쾌락, 열정, 야심에서 벗어나게 되고 탐욕과 음탕함에서 멀어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병에 걸리면 죽음을 기다리며 그리스도계인의 마음을 갖게 된다. 게다가 병은 누군가를 저버리는 일도 없지 않은가. 파스칼은 하느님에게 육체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렇게 썼다. 육체의 모든 것이 분노를 일으킬 수 있다. 삶에 대해서는 이렇게 썼다. 나는 죽음의 그늘에서 쉬었다. 파스칼은 육체가 있었기 때문에 죽었다. 그리고 그는 육체를 갖지 않으려고 글을 썼다. 파스칼은 이유 없이 2달간 식욕부진을 겪었고 그 병이 들어 죽었다.
파스칼이 병에 걸렸을 때 주변 사람들은 파스칼이 글을 쓰는 것을 말렸고 그의 신경을 건드리거나 피곤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애썼다. 파스칼은 병세가 깊어진 몸으로 집을 떠났다. 그의 집에 있던 아이가 천연두에 걸렸는데 한 집에서 2명이나 장사를 지낼 수도 없고 차마 그 아이에게 다른 곳에 가서 죽으라는 말을 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1662년 6월 29일 여동생 질베르트의 집으로 가게 된 파스칼은 극심한 복통에 시달렸다.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한 그는 내부 프로랭 페리에에게 부탁해 베리의 신부를 불러왔다. 파스칼은 신부 곁에서 죽음을 준비했다. 그는 죽음으로 얻게 될 커다란 기쁨을 생각하며 마음의 준비를 했다. 이제 곧 어머니, 아버지, 여동생 자클린을 만나겠지. 어머니에 대해서는 거의 기억나는 게 없지만 얼마 안 있어 참기 어려운 복통과 두통이 그를 엄습했다. 파스칼은 제발 불치병 환자 구조원에 가서 생을 마치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생각도 손과 육체도 모두 던져버려야 한다는 듯이 관장을 하기 위한 큰 주사기, 지커리 잎과 타마린트 열매로 만든 탕약, 개수나무 열매로 만든 소독약, 쇠고기 수프, 각종 약. 파스칼은 이걸 다 받았지만 그가 원하는 건 오직 성체 배령뿐이었다. 파스칼은 6주 동안 앓았고 8월 18일 밤부터 19일까지 딱 한 번밖에 고해성사를 하지 못했다. 그는 보기에 안타까울 정도로 간절하게 성체 배령을 준비해달라고 애원했다. 파스칼은 자신의 정신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르는 것이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다. 사람들은 나의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 잘 모르겠지. 내가 앓고 있는 두통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 것인지. 8월 18일 밤 그의 가족들과 친구들은 파스칼이 눈을 감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흐느낌과 비명소리가 들려 달려가 보니 파스칼이 온통 어질러져서 난장판이 된 방에 누워 있었다. 사람들은 침대에 누워있는 파스칼을 흔들어 깨우려고 했다. 질베르트는 파스칼을 흔들고는 그에게 브랜드를 뿌려 정신을 차리게 했다. 이어서 질베르트는 초를 준비해달라고 했다. 열정적이고 합당한 욕망에 대해서는 보답해주시는 하느님, 기적을 일으키시어 오빠의 발작을 멈춰주소서. 정신을 차린 파스칼은 마침내 눈물을 흘리며 임종 직전에 받는 노자 성체를 받았다. 파스칼 씨가 그렇게 바라던 것입니다 하고 베리의 신부가 마치 어린아이처럼 말했다. 우리 인간이 천사들처럼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공평하지 않다. 신앙 없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위안을 얻을 수 없다면 그것도 공평하지 않은 일이다. 파스칼이 아버지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 여동생을 위로하려고 쓴 글이다. 파스칼은 1662년 8월 19일 3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하느님의 품으로 갈 때까지 파스칼이 겪은 고통은 너무나도 길고 강했다. 그는 고박 하루 동안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가 눈을 감았다. 파스칼은 죽기 직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하느님이 화가 나 자기 또한 예수처럼 세상에 홀로 버려둔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프랑스의 문학 비평가 생트 베브는 이렇게 썼다. 파스칼은 아주 슬퍼 보였지만 그래도 충만한 기쁨을 느끼며 죽어갔다. 죽음을 맞는 순간 그는 갑작스럽게 힘이 빠지는 듯 보였지만 고통을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그는 방세의 마지막 몇 장과 비슷한 구석이 있다. 파스칼이 눈을 감자 사람들은 파스칼의 얼굴을 석고로 뜰 준비를 했다. 그들은 파스칼의 얼굴에 돼지기름을 바른 다음 포도주와 물을 넣어 만든 묽은 반죽을 그 위에 칠했다. 이렇게 해서 죽은 파스칼의 얼굴이 석고로 제작되었다. 파스칼은 검소한 장례식을 원했으나 실제 그의 장례식은 검소하지 않았다. 그의 장례식에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 생 에티엔 디몽 성당이 미어터질 정도였다. 질베르트는 파스칼의 방에 들어가 죽은 오빠가 평소에 입던 윗도리를 보고 눈물을 훔쳤다. 그녀가 가위로 옷을 잘라보니 안감 속에 천으로 된 주머니가 들어있었다. 그 주머니 안에는 4번 접은 조그만 양피지가 있었다. 양피지에는 맨 위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그 아래 열정을 가득 담아 쓴 글이 적혀 있었다. 1654년 11월 23일에 쓴 글이었다. 지난 8년간 파스칼은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이런 주머니를 꿰매 붙였다. 그 안에 적힌 내용은 주로 생명, 불, 밤에 관한 것들이었다. 그 중에는 작은 회색 종이도 있었는데 종이가 닳아 글씨가 거의 다 지워졌지만 다음과 같은 내용은 알아볼 수 있었다. 사람들이 내게 애정을 갖는 건 옳지 않아. 난 날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을 피할 거야. 난 아직 완전한 사람이 아니며 그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가 없으니까. 내가 죽을 때가 된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내게 애정을 가질까봐 걱정할 필요도 없겠군. 날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난 죄책감이 든다. 이 구절은 나중에 팡세의 마지막 구절에 삽입되었다. 파스칼의 죽음은 그가 쓴 책의 마지막과도 비슷했다. 그는 책의 끝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고 마지막 말도 남기지 않았다. 죽음과 함께 그의 생각도 멈췄고 아울러 팡세도 중단되었다. 파스칼은 글을 썼지만 그것을 책으로 내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사는 동안 삶을 사랑하지도 않았다. 파스칼은 병에 걸려 죽음의 문턱에 다다라서야 비로소 책을 정리했다. 그때까지는 원고를 그냥 방치했다. 질베르트에 따르면 1660년 여름 이후로 파스칼은 의기소침하여 글을 읽을 수도
쓸 수도 없었다. 대신 그는 마차와 융단, 책을 팔고 인생의 여백을 만들었다. 그리고 룰렛 게임에 대한 생각에 몰두했다. 누름에서 돈을 벌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순혈과 확률에 대해 글을 썼던 것이다. 그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미친 듯이 급하게 글을 써나갔다. 그러나 그렇게 갈겨 쓴 원고를 다 흩뜨려 놓아서 아주 짧은 책으로도 나오지 못했다. 그러고 보면 파스칼은 죽음의 그림자 때문에 글을 못 쓴 것이 아니라 글을 쓰다가 죽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는 와중에도 파스칼은 기하학을 연구했다. 1654년 8월 그는 공간에 대한 생각에 골몰하면서 삼각형의 이론을 마지막으로 다듬었다. 그리고 시간이라는 주제에 몰두하여 방세를 집필했다. 그러나 이 책은 어느 하나의 주제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다. 고통에 몰두한 파스칼은 섬세하고 깔끔한 언어 스타일을 찾아냈다. 너무 과한 것도 너무 모자란 것도 없다. 그리고 죽음에 몰두한 파스칼은 물을 즐겼다. 공허함에 몰두한 그는 글을 썼다. 육체적으로 공허함을 느끼면 수학 법칙을 연구했으며 정신적으로 공허함을 느끼면 하느님을 찾았다. 파스칼의 회고록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기쁨이고 그 다음은 분리된이다. 분리되어 기쁜 존재, 비천한 육신, 텅 빈 것, 공포심을 주는 대칭 사이에서 방향을 잃은 글자들. 내가 모르는, 그리고 날 모르는 공간. 파스칼이 쓴 글이다. 그런 글도 있다. 우주는 공간을 통해 날 이해하고 빨아들인다. 그리고 나는 생각을 통해 우주를 이해한다. 언어유희를 즐기며 의미를 뒤집기도 하는 책 방세. 파스칼은 자기 자신과 하느님 사이에서, 무와 세상 사이에서, 존재와 증오 사이에서 혼란을 겪었다. 1654년 가을에 퐁트느이에서 사고를 당해 두 번째 죽을 고비를 넘긴 뒤 파스칼은 속세와의 인연을 끊었다. 사고를 당한 후 바로 다음 날부터 그는 회고록을 쓰기 시작했다. 그날 파스칼은 마차를 타고 가고 있었다. 4마리에서 6마리의 말이 끄는 큰 마차였다. 그런데 갑자기 말에 물려있던 재갈이 빠지면서 고삐가 풀렸다. 고삐 풀린 말들은 마차를 몰고 샌 강 쪽으로 질주했다. 다행히 파스칼은 마차에서 떨어지지 않았고 말들은 절벽 앞에서 멈췄다. 이 일 이후로 오빠는 산책 나가는 일을 완전히 그만두고 그냥 홀로 살기로 결심했다고 여동생 질베르트는 썼다. 사고와 위험과 물에 대한 두려움, 흘러가는 것을 모두 거부하는 것, 공허함은 끔찍할 것이라는 확신, 자기 세계에 들어박히게 하는 광기, 오단감 속의 비밀 부적, 그 일이 일어난 후 파스칼에게 나타난 증상들이다. 자연은 공허함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파스칼은 썼다. 인간은 혼자다. 따라서 인간은 홀로 죽을 것이다. 파스칼이 방세에 여기저기에 쓴 글이다. 홀로 죽을 것이다. 난 이 문장을 파스칼의 유언으로 생각하기로 했다. 파스칼은 홀로 죽었다.